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주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아프면 안 되겠구나. 부모는 지치거나 힘들면 안 되겠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아프면 안 됩니다. 최소한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이 바로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이며 인도자이며 때로는 친구이며 그렇게 함께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나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더 함께 있고 싶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너의 인생길에 구할 것이 있느냐, 찾을 것이 있느냐,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이 있느냐,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하게 감사함으로 여유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구세주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원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마치 슈퍼맨처럼 어디든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허벌판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다 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말 외롭게 힘들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경험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이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가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그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에서는 야곱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그 집에서 기른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 겁니다. 야곱이 그 앞에 무서워 덜덜 떱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아내와 자녀들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잊어버렸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이 힘든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지자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옆에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문제로 온 정신을 쏟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록 우리 두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도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하게 한번 경험함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그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된 자아는, 육신의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 아래 영존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클라이브 웨어링이라는 음악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라이브 웨어링은요, 영국에서 태어난 음악가입니다. 1938년에 태어났고요, 테너로서 활동을 했고 피아노 연주자로서 또 그리고 지휘자로서 정말 왕성하게 음악가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985년 그의 나이 47살에 그만 헤르페스라는 뇌염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의 그 사진이었어요. 헤르페스 사진은 일반적으로 뇌염의 종류인데요, 이 완치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질병인데, 문제는 이게 뇌에 전염이 되어지면 뇌 신경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서 뇌염에 걸린 경우들, 그런 경우들 보셨잖아요.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클라이브 웨어링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이분이 헤르페스 뇌염으로 인해서 뇌 신경을 다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기억 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짧게도 기억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장기로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분이 기억력이 7초에서 30초가 전부가 되어져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다 읽게 되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30초가 지나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초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잠깐 졸았다가 깨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자신의 기억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별로 자신의 기억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I wake up, 나는 일어났다,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의 1분 단위로 반복이 되어져요. 그만큼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초마다 기억이 리셋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음악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피아노를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 음악이 누구가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어떤 작품인지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몸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곡이 연주가 끝나면 내가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그의 아내 데보라입니다. 클라이브는 자신이 결혼식을 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자신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의 아내만큼만은, 자,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인데요, 그의 아내인데요, 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큼만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잠시 부엌에 물을 뜨러 갔다 온 것만 해도 그 잠시에 새롭게 이 아내를 만나며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 기쁘게 그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라이브는요, 짧게는 7초, 아무리 길어도 30초를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 짧은 기억들을 일기로 남기고 있지만, 그 짧은 7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음악과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I'm alive라고 썼어요. 나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7초, 30초라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 짧은 30초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의 인생을 향하여 누가 감히 값어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 짧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영혼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가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